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홍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성탄절 이렇게 발표가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10시 예배하고 12시 예배만 있습니다. 그때는 성탄절 예배로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이렇게 또 수고하고 또 교회가 후원해서 우리 이 교회 주변에는 상갈동, 보라동, 또 공세동 있는 19개 아파트 단지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과 또 미화하시는 분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또 2군데 주민센터, 그 다음에 5개 이렇게 경로당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인원이 대상이 450명 됐는데 이렇게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고 또 복음 전도 차원에서 일을 이번에 또 행하게 됩니다. 우리 참고하시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회장님의 요청했을 때들 오셔서 그날 발품들 좀 많이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쭉 보시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왕궁을 나섰습니다. 그때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한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사들이 이 별의 가이드를 받아서, 안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화려함 속에 빠져가지고 별을 그만 놓쳐버렸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별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별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생각을 쫓아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아기 예수를 죽일 꿍꿍이 속을 품고 이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게 되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에 그들 앞에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 별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위해서 보내신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보내신 별이죠. 이 별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머나먼 동방으로부터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시내와 강을 건너는 동안에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별 때문에 그들은 사나운 도적대들과 들 짐승들로부터 또
보호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이제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아서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주인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로부터 이제 가는 목적지인 밧단 아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까지는 무려 800km에 이르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자, 며느리감이 어떤 여인인지 성도 이름도 알 수가 없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은 계속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님의 며느리감을 만나야 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순적하게 그 며느리감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자, 이렇게 가죠. 그런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인 리브가를 에게로 이 노종을 순적하게 인도해 줍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기대감도 있겠지만 또 두려움도 있고 걱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고 무에서를 창조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 염려하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새해 병원년 2026년 붉은 말에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여러분 새벽전에 올라오셔서 이제 이 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앞두고 정말 기도로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르짖는 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께는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박사들이 자,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집으로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마구간입니다. 자, 집안에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엎드려 경배한 게 아니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신이 아니라 아기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배를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자,
드렸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 예물인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 되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하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과 우리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왕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영원히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최고 헌신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최고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이 뭡니까? 유향은 신에게 제사할 때에 쓰는 제사용품이 유향입니다. 이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분의 본래의 정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화면 그대로 띄워주세요. 보라,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번역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속에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본래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들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행하여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데 영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몸이 지은 죄를 우리 영혼이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값을 다 청산해야 하는데 그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분은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물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예물은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이 뭡니까? 죽은 몸이 썩지 않도록 시신에 바르는 용도로 쓰이는 게 바로 몰약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애물 속에는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표로 몰약을 드린 겁니다. 성경 속에는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에 대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먼저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당위성이 그 정확한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걸 번제라고 합니다. 번자는 불태울 번자죠. 이게 번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값으로 그 죄를 속죄할 때 하는 게 속죄제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건 재물과 관련해가지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사죄할 때 하는 게 바로 속건제죠.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으뜸의 제사는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레위기 1장 3절에서 번제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화면 띄워주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나오죠. 흠이 없는 수컷.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이 전혀 없으신 바로 제물이셨습니다. 흠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고, 또 하나는 아래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드리기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선물합니까? 아니면 받는 상대방이 좋아할 것을 선물합니까? 어느 쪽을 선물해야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제물에, 이 소에, 이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서 세심하게 살펴봐야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봐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번제는 오늘날의 주일 예배하고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폭탄 맞은 머리에 마스크로 불필요한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마스크로 그냥 전부 화장 안 한 거 다 가려버리고 또 슬리퍼 신고 급하게 오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스크 쓰신 분들 다 감기 걸려서 쓰신 거니까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저도 예배 마치고 나가서 마스크 쓰고 저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들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저는 목포 순복음 중학교 출신인데 이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 집에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셨는데 놀러 가서 보면은 꼭 옷을 하얀 옷을 풀을 먹여가지고 데려서 옷걸이에 딱 걸어놓으시고 가면은 이 인두로 다리미로 돈을 딱 데리고 계시더라고요. 쭉 데리고. 그래서 아니 권사님 어디 결혼식 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 내일이 주일이라 미리 준비하는 거지.
주님께 드리는 예배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자,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께 경배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은 아마 며칠 전부터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청와대 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마음의 준비 없이 주일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애의가 아닌 겁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기 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여야 합니다. 아마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을 다 벗어보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다들 벗을 수 있을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귀향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특별히 주일에 우리 항존직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장 단정히 하시고 평신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 평신도분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항존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 당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우리 항존직들 이 시간을 걸쳐서 제가 당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복장도 평신도들이 볼 때에 저분이 장로님구나, 이런 걸 느끼도록 그렇게 단정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주는 교훈은 12절입니다. 자,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자, 한밤중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찾아가 가지고 아기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잠깐 눈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여기는 천사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이 박사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은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게 되면 자기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헤롯 왕이 은밀하게 동방 박사들에게 했겠죠. 또 동방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꿈속에 동방 박사들에게 음성을 통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박사들은 왕가의 약속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헤롯을 피해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지나온 길, 자신이 걸어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새로운 길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 통해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액길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정말 여러분 혼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액길로 돌아가지 마세요. 액길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삶의 방향을 다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맨 앞장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만난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길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이 변화가 뭡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을 걷게 되면 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돌아서는 것이 변화입니다. 술과 담배 없으면 못 사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자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날로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천만에 10년, 20년, 30년 가도 그 모습입니다. 내가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성령님이 그 결단 위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주일 개념이 불분명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친히 새겨주신 하나님의 어명임을 알았습니다. 어명, 세상 왕의 어명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어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날 이후 그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많은 손해들을, 불이익들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박사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도 살리고 자신들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길을 걷게 되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12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